양쪽 귀를 뻘겋게 화상을 입은 채 병원에 왔습니다. 의사가 어쩌다가 한쪽도 아니고 이렇게 양쪽 귀를 다 이렇게 시뻘겋게 다 되었느냐고 묻자 그 환자가 대답했습니다. 예, 우리 집사람은 열심히 이 다리미질을 하고 있었고 나는 프로야구 중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람이 전화기 옆에 다리미를 놓은 줄 모르고 전화가 오길래 무심코 받았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한쪽은 왜 뒤였죠? 그래서 그 환자가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금방 다시 전화가 와서 이번엔 되지 않은 쪽으로 수화기를 들었는데 또 다리미더라고요. 인간은 어리석어서 좀처럼 빨리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한쪽 귀를 다리미에 뒤었으면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에는 조심해야 될 텐데 생각 없이 똑같은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저러한 사건을 통해서 또 상황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사인을 주셔도 알아듣지를 좀처럼 못합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며 살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듣는 것은 우리들의 인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말은 사람을 움직입니다. 엄마가 놀이터에서 열심히 놀고 있는 아이를 부르면 아이는 엄마가 있는 곳으로 달려옵니다. 그 들을 때 그 말이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당장 뭘 하고 있어도 사랑하는 엄마가 아빠가 부르면 아이는 쏜살같이 놀던 거 다 팽개치고 달려온단 말이죠. 우리는 그래서 듣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듣는 것에 영향을 받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그 허접한 가치의 소리를 듣고 살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살아납니까? 잘 배운 사람입니까? 재벌입니까? 학위를 가진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듣는 자가 살아난다고.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납니다. 어떻게 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거 완료형입니다. 이미 옮겨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들을 때 우리들의 인생의 자리가 옮겨지고 여러분 우리가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이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 때 주저앉았던 인생, 실패했던 인생, 깨지고 망가졌던 폐허같이 된 인생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절망과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슬려 너희 조상과 같이 하는도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귀에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서 역주행하는 위험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엇보다도 듣는 귀가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듭 반복해서 듣는 일을 소중히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에서 주님 말씀합니다.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는 레마의 말씀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그렇게 시작되죠.
오늘 본문 19절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말씀합니다. 말하는 것은 더디해야 되고 성내는 것도 더디해야 합니다. 하지만 듣는 것만큼은 속히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듣는 것만큼은 속히 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들의 인생의 진정한 힘은 들을 귀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을 세상은 흔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열왕기상 3장 4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1000번제를 드리고 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시고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때 솔로몬이 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제게 듣는 마음을, 지혜로운 마음, 즉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레부 쉐미드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는 이 솔로몬을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그래서 내 말대로 내가 너한테 그런 마음을 줄 뿐만 아니라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주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항상 주님을 듣고 갈 수 있게 그걸 달라고 구했을 때 그가 부도 구하지 않고 다른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듣는 마음, 내가 내 인생이 하나님께 주일돼서 오로지 하나님의 음정과 박자를 따라서 갈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처럼 솔로몬을 축복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쉬운 인생은 없습니다. 문제없는 인생도 없습니다. 저마다의 애환과 고통과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것이 건강의 문제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문제일 수 있고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자녀의 문제일 수 있고 직장의 문제일 수 있고 사업의 문제일 수 있고 또한 학업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인생은 오래 살았건 적게 살았건 다 나름대로 문제와 또한 고통과 애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이처럼 문제가 있고 고통과 시련과 싸움을 가는 우리들의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아마도 우리 모두는 가정의 요리책을 한두 권씩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 요리책은 어떻게 닭갈비를 만들고 뭐 전골 요리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상세히 말해줍니다. 그리고 냉장고에는 요리를 위한 모든 재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리책을 읽고 그 책에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맛있는 요리를 맛볼 수 없습니다. 단지 요리책을 읽고 지식을 얻을 수 있을 뿐입니다. 어떻게 요리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리법을 따라하지 않으면 그 요리를 맛보지 못합니다. 또한 우리는 요리책이 지시하고 있는 대로 정확히 따를 때에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요리책을 읽기만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요리책의 요리법대로 그 레시피대로 정확하게 따라서 하다가 그만 중간에 멈추고 맙니다. 또 어떤 사람은 끝까지 요리책을 따라가지만 요리책대로 정확히 따라하진 않고 자기 멋대로 합니다. 우리가 그 요리책에 적혀있는 요리의 맛을 가장 확실하게 맛보기 위해서는 그 요리책에 적혀진 레시피대로 그대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의 이 애환이 있고 정말 아픔이 있고 상처가 많은 우리들의 인생을 정말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듣는 것은 속히 하라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 이후에 가시덤불과 엉망지 속에서 살아가는 까닭에 수많은 시련과 우리가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정말 우리들의 인생의 그 시큰털털한 그런 그 레몬과 같은 것을 달콤한 레모네이드로 바꿔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무엇보다도 듣는 것을 속히 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시련은 다양한 형태로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고 그 고통 속에서 인격을 변화시킵니다.
하지만 변화의 과정은 결코 재미있거나 흥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리고 시련이 주는 변화가 반드시 좋은 쪽으로만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시련이 왔을 때 좋은 쪽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네?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고통은 우리의 모든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바로잡으려고 애쓰는 사람인지 아닌지 드러내줄 겁니다. 우리가 삶의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경청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더 형편없는 존재로 전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우리 자신을 얼마나 바로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이 맺는 관계의 질과 건강 그리고 풍성함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 영적 지수입니다.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는가, 곧 하나님이 계시하는 진리에 반응하는 속도와 능력에 따라서 우리들이 풀어가는 삶의 수준과 내용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주의할 게 뭡니까?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는 것. 그렇다면 왜 말하는 것을 더디해야 되는 걸까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련과 고난을 만나게 될 때 쉽게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말을 막 하게 됩니다. 극단적인 말도 서슴지 않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말하는 것을 아낄 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서슴지 않고 내뱉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수기 14장 28절로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는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래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끌어내서 이 고생을 시키느냐고 결국은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그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이 뿌린 언어의 씨앗대로 그 열매를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입만 열면 뒤로 말하는 사람이 앞으로 나가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늘 부정적인 말만 하고 입만 열면 남의 험담이나 하고 안 좋은 얘기나 하는 사람 치고 행복해지는 일은 없습니다. 주님은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을 통하여 여리고성을 돌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신 말이 있습니다.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라 외치는 날에 그렇게 외칠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침묵을 명합니다. 여리고성을 너희들이 7일 동안 도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명령이었겠습니까? 뭔가 가시적으로 그 두꺼운 이 여리고 성벽을 뚫을 방법을 모색해야지 법궤를 메고 그걸 매일 그렇게 돈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냐. 사람들이 서로 한마디씩 하기 시작했다면 거기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이게 뭐하고 있는 거냐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냐고. 뭐 다른 방법을 찾아.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뭐 5일이 지났는데도 여리고성에 벽도 한 장도 떨어지지 않아요. 금도 가지 않아요. 우리가 이게 지금 헌일하고 있는 거다. 누군가가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다면은 아마 부정적인 생각들이 전염병처럼 휩쓸고 지나가게 되었을 겁니다. 대열이 흩어지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외치라고 하는 그 명령이 있을 때까지 침묵하라. 절대로 입 밖에 말을 하지 마라. 묵묵히 법궤를 따라 돌아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힘들고 어려울 때
특별히 인생의 시련과 고난과 싸우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듣는 것은 속히 해야 한다. 그러나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은 더디해야 한다. 이해가 안 될 때 따지고 해명하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침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왜 우리 집인가? 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런 일을 겪어야만 되는가? 왜 하필이면 내 남편이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는가? 왜 나의 아내가 이런 중병에 걸려야 되는가? 그래도 나름대로 믿음 안에서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만 하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는 거고? 그래요. 악인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악인들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오히려 더 하는데, 엉망진창으로 사는 사람들도 아무 일 없이 잘 사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믿음 가지고 살아보려고 하는 나에게 왜 이런 시련과 이런 고난이 일어나는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까닭 없는 이유 없는 시련 속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치밀어 오르는 그런 분함을 우리가 얼마든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고난은 설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침묵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고 설명이 되지 않아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침묵하고 나가면 다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되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막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실패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병들게도 하십니다. 더 높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가혹하게 다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뒤에 지나놓고 나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우리는 언어 생활에 주의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한 부정적인 말,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하지 말아요. 그래요. 하여간 그래서 우리는 저지간 특별히 이 좋은 언어의 씨앗을 뿌리며 살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은 성내는 것 역시 더디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 성내는 것을 더디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20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사람들이 성내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이해타산과 욕심과 정욕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걸림돌만 되는 겁니다. 인간의 감정으로 일을 하게 되면 그르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격앙된 감정 상태에서 내린 판단이나 결정과 선택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던 것인지를 대부분 한두 번씩은 경험해 보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까닭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하고 싶은 말들을 접고 감정을 추스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조율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야말로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우리들의 인생의 시큰털털하며 그래서 먹을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달콤한 레모네이드로 바꿔가는 방법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들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밭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밭을 먼저 기경해야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좋은 씨앗을 길가나 돌밭에 뿌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좋은 열매를 얻기 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밭에 있는 모든 쓰레기들을, 돌덩이들을,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흙을 부드럽게 합니다. 그 지금 농사철이 된 이 시골에서는 전부 다 트랙터로 밭을 다 갈아. 그 딱딱한 것. 그리고 모든 이 좀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그래서 부드럽게 땅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씨앗을 뿌리기 전에 먼저 씨를 뿌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더러운 지혜와 악이 들어있으면 말씀이 제대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가시덤불과 옹공기 길가와 같은 그 밭에 뿌려봤자 하나도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고 지금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듣는다고 해서 들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영어가 그냥 들리던가요? 듣는 훈련인데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올 때 예배당에 오기 전에 꼭 기도하고 오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예배하는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셔서 제가 잡다한 마음을 다 집에 내려놓고 예배할 때만큼이라도 집중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한 분을 통해서만 제가 들을 수 있게 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라. 기도하고 봐야죠. 집에서부터 출발하기 전부터 주님, 제가 예배당에 가서 졸고 앉아있거나 딴 생각이나 하고 있거나 뭐 온갖,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여러분 이 시간에도 잡동사니들을 잔뜩 예배당에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몸은 여기 와 앉아있지만은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맞아, 우리 권사님자 9학년 6반이에요. 96년을 사셨어요. 저분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아세요? 그러니까 마음은 딴 데가 있지 지금. 예배 앉아있지만 지금 생각은 뭐 예배당 끝나고 가서 뭐 할 생각 뭐 같다. 그런 여러분 말씀이 들려옵니다. 자, 그러므로 21절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21절 끝부분을 다시 보십시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이게 부드러운 옥토 같은 바람.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 다시 말해서 이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이 말씀의 뜻은 순전한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은 바로 받아들이는 마음과 자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마음이 삐뚤어져 있고 부정적인 상태로 굳어져 있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도 은혜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귀한 말씀일지라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은 마음에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니, 들으면 들을수록 오히려 그 말씀 때문에 멀어집니다. 더 거역하고 반항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인데 어떤 이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을 받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이 강팍한 사람들, 이 사람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그리고 결국 그들은 작당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자,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복종하는 마음으로 들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예수님께 화를 내고 거역하고 오히려 더 손이 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받는가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깨끗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듣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렇게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주관적인 확신이나 신념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개인적인 신념과 확신과 믿음을 혼동할 때가 많습니다. 확신은 약속 없이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이걸 이루리라. 그러나 믿음이란 객관적인 약속과 말씀이 있고 그 약속과 말씀이라는 대상에 우리 자신을 붙들어 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 아니었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아브라함이 집을 떠난 거는 자기가 내가 집을 떠나서 대도시로 가서 하면은 뭐 바벨론 드림을 이루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든 해서 내가 일가를 이루겠다 이런 신념으로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가 있었어요? 약속이 있었어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겠다. 세우겠다. 이 바깥의 객관적인 약속과 말씀이, 믿음이라는 건 바로 이 바깥에 이 주신 객관적인 약속과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걸 나를 위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과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수용성입니다. 받아들이는 마음과 자세입니다.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수용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과 약속을 아멘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믿는 바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나를 위한,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에게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나를 위한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인격적으로 나를 위한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참된 인식은 믿음으로